선생님, 이번 그 토론의 주제가 악의 평범성인데요. 여기서는 뭐 자유롭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큰 주제 아래 그 중에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몇 가지가 얼핏 생각나는데요. 일단 일상이 된 악이 우리의 일상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말씀이 있을지요? 악이란 말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을 들으려면 뭐 살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게 사람을 죽인다.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걸 일단 악이라고 일단 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전쟁판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게 또 공로가 되잖아요. 평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판에서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는 있지만 깊이 천착을 해보면 참 얘기는 많은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천착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불교를 하는 사람인데, 불교에서는 이제 과거 칠불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칠불 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있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 7분 부처님들이 다양한데 그 가르침이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 7분 부처님들이 다 동의해서 가르침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칠불통계라고 그래요. 7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의 개송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불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쉽게 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좋은 짓 해라. 그리고 그 마음을 청정케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조금 더 개방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성현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같고요. 또 어쩌면 나쁜 짓 하지 마라, 좋은 짓 하라, 그 마음을 깨끗하라 하는 얘기는 매우 평범한 일상성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 얘기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평범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어쩌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짐과 동시에 어쨌든 바람직한 삶이 파괴되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피해를 가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 자체가 본인도 일을 저질리긴 했지만 그것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삶의 질로 보더라도 삶의 질이 좋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결국은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뭐라고 할까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인 어쩐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또 좋은 짓 하도록 거기서 이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않는 것이 나쁜 짓 하면 감옥에 가니까 나쁜 짓을 안 한다든가 나쁜 짓 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니까 나쁜 짓 안 해. 이런 조건을 걸고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하는 또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 또 우리 함께 살아야 될 누군가에게도 좋다. 그건 반대로 선도 마찬가지다. 선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조건 없이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조건 없이 좋은 짓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붙더라도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좋다. 또 조건이 붙더라도 좋은 짓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다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이치가 그러니까 너에게도 나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님 저희가 이제 말로는 악인이 선인이 얘기를 하는데 악과 선을 칼로 양분하듯이 딱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예전에 저희가 스님 완대 한옥교회 모시고 강좌를 들었을 때 원흉화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원흉화해 측면에서는 그렇게 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악은 선에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악으로 무엇을 선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 불교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육조 해능선사의 말씀에서 보면 법을 물으려고 찾아온 제자에게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너는 어떤 놈인가? 이런 질문 대화들이 있거든요.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너는 어떤 인간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실은 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선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악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만들게 되면 악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선도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건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또 조건 따라서 악으로 가지 않고 선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악이 없다면 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선이 없다면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육조 스님은 선과 악 이전에 너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 이유도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스님 그러면 악이 한 시대의 악이 또 다른 시대에서는 그게 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의 선이 또 다른 시대에서는 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그건 이때는 선이었는데 저 때는 그것이 악이 된다. 아니, 불교에서 근원적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항구적인 악. 보편적인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아까 이제 그걸 보통 5개로 얘기합니다. 5개로. 살생하는 것, 살인하는 것, 예를 들면 또는 뭐 도둑질하는 것, 살인, 5개, 살, 도, 망, 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또 뭐야, 음행하는 거.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를 자기 일방적으로 뭐 성적인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음이라고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또 다른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하는 것, 살도 음망, 거짓말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술 먹기 말하고 하는 죄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보편적인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살인하는 것, 크게 도둑질하는 것, 함부로 음행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크게 거짓말하는 것 주로 그걸 이제 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는 것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악이 본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악행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조건에서 주로 악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탐진치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악이 본래 있다거나 또 한 번 저질러진 것은 영원히 악으로 고정되어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보는 거죠. 조건만 바뀌면 언제든지.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 역사 속에서 보면 살인마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여요. 살인마를. 천하가 다 살인마라서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처님이 살인마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살인마로 하여금 불교의 깨달음 경지에 도달하도록 안내를 하거든요. 이런 것. 그러니까 그는 이제 살인마가 된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다른 조건이 제공되어지니까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향상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생 족견머리라는 말로 이제
조건생 조건멸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생기면 만들어지고 또 조건이 달라지면 만들어진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대피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피하지 않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조건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그 살인마도 보면 결국은 맞아 죽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니까 그 피해 본 사람들의 원한 때문에 맞아 죽는데 본인이 맞아 죽을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따라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분노나 그런 억울함이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요. 억울한 마음 갖지 않고 이거는 내가 저질른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그 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악이란 거는 존재를 한다는 것인가요? 불교에서? 조건생 조건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손뼉 소리 같은 거죠. 손뼉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왜 없을까? 손뼉 소리가 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딱하니 손뼉 나잖아요. 왜 없었던 게 생겼을까? 소리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든 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든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악인으로만 이제 존재하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 또 선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선인으로만 존재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이제 어떤 조건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는 미워하되 행위자는 미워하지 말라. 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스님께서는 지금 행위자가 항구적인 악은 없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악이란 행위는 그 아까 오계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항구적인 악의 행위란 거는 규정할 수 있을지요? 항구적인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생명의 노래 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항구적인 게 뭐 없잖아요. 그건 조건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없고 또 한 번 생겼으니까 계속될 거야. 그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조건 따라 다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건 따라서. 그렇다면 제가 악은 경멸할 대상인가 융화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럼 이 점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될지요? 그거는 뭐 죄는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뭐요? 죄는 미워하더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말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거는 결국은 항구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악인도 선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건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악인도. 또 반대로 선인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조건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어떤 것도 고정시켜서 항구적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는 거죠. 악인은 영원히 악인이야. 또는 뭐 선인은 영원히 선인이냐 그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 사람살이에 그 악도 선도 필요할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필요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것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잘 다루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작업이 없으면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되게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스님 그 악순환 말씀하셨는데 불교에서도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추구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뭐 치불 통계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그 살인마하고 부처님 얘기를 예를 들었었는데 살인마 하면 이제 악으로는 최고의 악인 거잖아요. 악으로서는 최고의 악인데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할까 나쁜 짓 했으니까 벌을 징벌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징벌적으로. 근데 부처님은 징벌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본인이 감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을 안 하잖아요.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는 일이니까 이 부분은 내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비록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무슨 일해도 이건 영원히 악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건 뭐 징벌적으로 다루는 게 어쩌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건만 잘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악이 선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세상 이치를 관찰해봐도 그렇고 경험들을 잘 살펴봐도 그렇고 살펴봐도 그렇고 잘 살펴봤을 때 충분히 조건 따라서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조건을 만들어주면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징벌함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치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다. 불교는 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죠. 선생님 이거는 어쩌면 불가능한 가능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만약에 세상에 악이란 게 없어지고 선만 남았을 때는 그때는 종교 역할이 무엇일까요? 물론 필요 없겠죠. 예. 그러면 종교는 결국 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될 거. 악을 필요로 한다. 뭐 그렇게도 뭐 얘기들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다루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 의심이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달리 얘기하면 사람들 어쩌면 뭐랄까 이제 선악의 문제로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의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종교의 기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 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리 얘기하자면 오히려 만인이 선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는 자기 역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혹시 스치는 생각이나 뭐 꼭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소위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악행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악행을 하고 살고 그 악행을 하고 사는 결과가 이제 결국은 사는 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좀 범속한 사람들의 뭐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뭐 불교라는 관점, 불교적 사유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이제 해볼 때 왜 우리가 범속한 악행을 되풀이하면서 살게 될까? 그런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잘못 안다는 얘기는 세상을 잘못 안다는 얘기로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나를 잘못 알고 너를 잘못 알고 우리 모두를 잘못 알고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불교적 용어로 한다면 탐진치로 나타나게 되고 탐진치 사유 방식으로 삶을 사는 하는 이런 어떤 악의 평범성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악으로 이제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물음으로 이렇게 좀 좁혀보면 왜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야기시키는 악한 짓을 하고 살게 될까 하고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은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의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또는 세상에 대한 무지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하는 데서부터 답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토론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의 토론에 스님 뵙고 꼭 여쭙고 싶어서 멀리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그때 스님 뵙고 자유롭게 여쭙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참 이렇게까지 직접 오시니까 꼼짝없이 지금 된소리 안 돈소리 하고 있는데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조건이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나가려고 하는 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건강하고 좀 관계가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또 한 가지는 좀 또 여기 사정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좀 뒤엉켜 있어서 겸사겸사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부디 건강 잘 챙기셔서 저희가 오래도록 좀 폐를 끼치면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들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말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